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하시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나는 뭐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특별히 나는 이제 길이다. 길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 여기서 길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니는 길이죠. 교회 올 때도 길로 왔었고 마치고 돌아갈 때도 이제 길로 가시겠죠. 예, 예. 예수는 왜 이렇게 많은 표현들 중에서 자신을 길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조금 이제 궁금했습니다. 예.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없이 다니는 이 반복스러운 이 길, 어쩌면 우리의 이제 의식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그냥 길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그 길을 굳이 자신에게 그렇게 표현한 것일까? 예, 조금 의아했습니다. 만약에 저자들이 이 길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이렇게 품격이 있는, 조금 더 이제 품이 있는 그런 걸로 표현을 했다면 오히려 그렇지 예수님이라면 그 정도는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길, 늘 이제 밟고 다니는 그 길, 흔하게 빠진 그 길, 이 길로 표현하니까 어쩌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이 길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길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이제 올해 이제 새해를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원래 새해를 시작하는데 당시에 이들에게도 말씀했던 그 길, 올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는 많은 이제 선택지에 놓이게 되죠. 살다 보면요. 우리가 뭐 오늘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그죠? 날씨가 좋은데 교회를 갈까? 말까? 말까는 없겠죠. 예, 그렇다는 거죠. 성경을 오늘 좀 피곤한데 읽을까? 아니면 하루만 좀 넘어갈까? 새벽 기도가 어제 중직자 수양을 하고 왔는데 너무 피곤한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모든 순간순간 이런 갈림 속에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돈 좀 있으면 이 돈으로 내가 뭘 할까? 그죠? 돈이 없을 때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돈이 조금 생기고 나면은 이 돈으로 내가 좀 무언가를 사야 될까? 아니면 무언가를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머리에 들어온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때로는 그냥 시시콜콜하게 그냥 이런 것들 쉽게 결정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굉장히 어렵죠. 아, 내가 진짜 거처를 옮기는 문제, 그죠? 이게 쉽지 않죠. 내 자녀의 어떤 진로 문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애들 말 안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거를 때려 말아. 자, 때리지는 않겠죠. 이것을 어떻게 말로 타협을 해야 돼? 아니면 조용히 끌고 가서 한번 위협을 해줘야 돼? 이런 문제들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막 회사가 부도나는 그 순간에 있을 때, 이 부도를 어떻게 막지?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죠. 모든 우리 가정의 앞으로의 그 미래가 달려있는 이 문제들, 특별히 중직자, 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갈등과 고민이 많겠죠. 이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때로는 고통하기도 하고, 예, 때로는 이제 주저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길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길을 가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편법을 쓰기도 하죠.
보통은 이제 정직하게 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많은 이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 그거 좀 건너뛰고 '난 조금 더 빨리 해야지. 빨리 나는 좀 그 목표에 다다라야지.' 하게 생각되면은 어떻습니까? 편법을 쓰죠. 학생들은 컨닝을 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내가 권력이나 인맥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뉴스에 막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위 위조, 그죠? 불법 시공. 그래서 뉴스에 터진 거 보면은 건물이 무너지고, 그죠? 막 불이 나고, 배가 가라앉고,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한번 조사해 보면 전부 다 그 안에 편법이 있더라는 것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뺏거나 바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쉽게 가는 길을 또 선택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이제 뼈아픈 후회. 그러나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또다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분명히 그때 내가 그 상을 분명히 받는데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날 텐데 그런데 우리는 또 주저한다라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게 저희 인간입니다. 아무튼 이런 길도 있죠. 또 어떤 길이 있습니까? 남들이 선택하는 길. 특별히 잘된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큰 부자가 됐는데 어떻게 부자가 됐지? 뭐 궁금하잖아요. 로또를 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1 등이 당첨됐지? 이런 노하우들,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여기에 투자하니까 돈을 많이 벌더라. 그죠? 비트코인 이런 것들 맞죠?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귀가 막 솔깃하고 막 마음이 글로 막 흘러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예. 우리 마음속에도 그것을 이제 원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서도 믿음이 신실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잠깐 이제 국내에 없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보니까 아주 망했어요. 진짜로 너무 망했어요. 10 몇 억인가를 날렸는데 이 친구가 뭘 했냐라고 봤더니 공장 부지를 그냥 사서 허름하게 사서 거기를 새롭게 이제 깨끗하게 이제 리모델링 해 가지고 비싼 값에 팔았더라고요. 이것이 저는 불법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신은 자기를 이제 얘기할 때 "투자였다." 이렇게 "투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본인이 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가 아니고 아무튼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모두가 다 이제 어떤 아 잘된 사람들, 뭔가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에 솔깃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정말 그 큰 부자들이나 뭐 명예를 가진 사람들, 잘된 사람들, 과거에는 그 왕들, 그런 가운데에는 어, 다 그러면 인생이 좋았을까? 이제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자세히 보면 저희랑 또 특별히 다른 건 또 없어요. 뭐 그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그렇게 많은 지식이나 학식을 가진 사람이 왜 부적을 사려고 수천만 원씩을 쓰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학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미신이라고 믿는데 왜 그 많은 돈을 주고 노력한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되죠. 예. 그 점쟁이 말 앞에서 쩔쩔매기도 맞죠. 점쟁이가 막 호통을 치면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 수면제를 먹어야만 술을 먹어야만 잠자리를 드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이죠. 예. 많은 연예인들이 안타깝게 이제 자기의 생명을 끊었다는 이야기도 저희는 진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이들 중에는 많은 아이들이 아이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을 다니면요. 요즘 아이들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길거리에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 가지고 막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애도 같이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봤더니 여자애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야, 쟤들은 뭐지? 무슨 저런 애들이 다 있을까? 야, 참 대단하다. 그냥 저희 앞에 있는 도로가에서 차가 다니는 도로가에서 춤을 추고 있길래
누군가 자세히 봤더니 제 딸이 거기에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동영상을. 예. "너가 맞니?" "맞다." 하더라고요. 예. 이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저희 딸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다 그런 이제 롤 모델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혹은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그렇게 꿈꾸는 것을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 응원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죠. 자살률 세계 1위. 그렇죠? 청소년도 세계 1위. 이혼율 어떻습니까? 아시아에서 1위. 출산율 10년째 1위. 예, 꼴등이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국이요. 살기가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이란에서 11년을 있었는데 이란의 아이들은 해맑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맑습니다. 땅이 넓고 경쟁이 크지 않으니까 왜 중국을 저 대륙의 어떤 그런 나라라고 하는지를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저희는 좁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과 아둥바둥 경쟁하며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내가 힘든데 내 자식은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에 어떻습니까? 더 많은 학원으로 보내고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대가 지금 벌써 30대, 40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키우는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심각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처럼 사람들이 말했던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성공할 거야, 이렇게 믿고 우리가 그렇게 달려왔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 생각보다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점점점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 더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많은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월급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한 대가를 사회는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요즘 어떻습니까? 밑에서 얼마나 엘리트 같은 애들이 치고 올라옵니까? 이런 애들과도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저희는요, 정말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지금처럼 만약에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어떤 그 영광, 행복만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죽을 때까지 과연 우리는 안식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안식일, 이 주일, 그죠? 안식일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마음이 안식이 있나? 안식이 없으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네. 오늘 주일만 안식일이 아니죠. 지금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분 한 분 우리가 들어오면은 절대 나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매일매일 괴로운 인생을 계속해서 언제까지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살아가야 되는 거냐 이 말인 것이죠. 어, 그 길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의 마지막에 가보고 나서야 이것이 진짜가 아니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들 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또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네. 그때서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 자신을 길이라고 했을까라는 그 길의 깊은 그 무게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이제 처절히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길이 있고 우리는 그 길 속에서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왔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요, 실패를 또 거듭하지만 매년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을 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또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주시면서 그날의 고민은 그날에 족하고, 그죠? 자고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서 또 기도하고 시작하면 새로운 인생을 네가 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과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길의 끝이 생명이 생명으로 통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내가 바로 길이야. 내가 바로 길이야. 이 땅에 수많은 길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는 이 길이 확실하고 안전하고 그 끝에 영광이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내가 길이야. 이 말씀을 그때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통한 길은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진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진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진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붙잡는 그 진리. 예. 그 진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야만 우리는 진리로 향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14장에서 1절을 보면 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근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왜 이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을까? 이 이제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앞에 13장을 좀 보고 올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얘기 나오죠. 그다음에 자신의 죽음과 그다음에 이 베드로가 이 부인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3장에요. 자, 그렇게 되자 이 제자들이 마음에 약간 불안감이 드는 거죠. 예수님 죽는다고? 예수님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안 되죠. 베드로가 항변했던 것처럼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갑자기 죽으면 어떡합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마음속에 혼란과 공포가 자리 잡게 되니까 자꾸 이제 근심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확실히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길을 걷고 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고, 그죠? 예수님을 진리라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완전한 이제 구원자, 이 모든 이 정치적인 억압과 이 핍박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할 우리의 왕으로 지금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한마디, 나는 죽을 거야. 이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인 것이죠.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처럼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요.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나가 성도 아시잖아요. 지금은 조금씩 이제 회복되어서 그분들이 돌아오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것이 무엇을 반증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구나. 네. 확실하게 뭔가를 붙잡고 가는 것 같지만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내 안에서 일으키는 어떤 그 원인으로부터 내가 흔들리게 되면 나는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진짜 이 가는 길이 맞나 안 맞나?' 계속 이제 두들겨 보고 가는 거죠. 계속 묻는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진짜 맞아요?" 특히 이제 선교 훈련 받을 때 친구들 분명히 이 말씀은 선교지 나가라는 말씀인데 "하나님 이 제 말씀 아니고 혹시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막 그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내 자녀가 이제 선교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마음을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누가 자기 자녀를 선교지에 보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종합적으로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나를 믿어라. 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이렇게 1 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저들은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이때 보면 5절 보면요. 도마 이야기가 나오죠. 도마가 뭐라 합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길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왔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알지 모른 채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이러면 태풍 불고 창수가 나면 흔들리게 됩니다.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럼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헷갈리면 도마처럼 되는 것이죠. 네. 밑에 밑에 보면요. 7 절에 또 똑같습니다. 빌립이 나오죠. 어 8 절에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빌립이 이야기하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 가지고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아 과연 저것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왜 모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은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늘 평안하십니까? 늘 마음속에 안식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지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라갈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다른 사람은 다 구원시켜 놓고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렵다. 제가 두려워하는 두 가지. 바울처럼 나도, 나도 그만큼 그렇게 사람들을 예수 믿게 인도해 놓고 마지막에 내가 가짜면 어떡하지? 그래서 매일매일 저는 이제 묻죠. 하나님, 제가 진짜 진실합니까? 예. 하나님, 제가 지금 거짓으로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주께서 종으로 불렀으면 이 길이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 아 힘겹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럴 거면 이거 안 하죠. 예. 예. 이 길을 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찬송 부르면서 가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서 이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그럼 제가 가짜인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그러면 저는 이중인격자입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제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제 자녀 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희 또 사모가 "왜 나는 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아이 두 명이 저로 인해서 낙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날까 봐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요 조심스럽습니다. 집안에서 더욱더 조심스럽습니다. 저의 하는 행동을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봐요. 저 아빠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저 말 분명히 저 거짓말인데 내가 볼 때 저 분명히 100% 거짓말인데 이렇게 되는 순간 저는 자녀 신앙의 교육은 끝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아이들 언젠가는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그 책임이요, 가장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특히 가장이 잘해야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누구게 줬습니까? 가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일 끝나고 와서 바로 쇼파로 바로 탁 이렇게 리모컨 TV 탁.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진짜 우리의 삶이 가짜가 되는 순간 우리의 아이들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들이 저희 지금 농공교회 말고요. 이거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들이 하나같이 했던 이야기 중에 제일 탑이 뭐냐 하면 롤 모델로 삼고 싶은 어른이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상처받은 곳이 가정이었고 교회였습니다. 저 세상 밖이 아니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의 신앙이 끊어진 곳이 어디냐 하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요, 우리 어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살리려고 앞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증명하지 않으면 아이들 못 살려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기도 생활, 내가 예배 생활 똑바로 안 하면 아이들 예배 생활 안 하죠. 내가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기쁘게 내가 내 직분 감당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하면 모르는 것 같죠? 다 합니다. 애들이요, 굉장히 영특해요. 그래서요, 아이들이 무너지는 곳이 교회와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우리의 무너진 곳이 어딘지를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만 한다고 모든 것들 다 주시지 않잖아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농공교회가 원래 소망하기를 각 부서, 우리 모든 부서의 아이들이 진짜 금요 기도회 때 다 부모 손잡고 나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논문을 쓸 때 정말 이 흥미로운 데이터를 봤는데요. 제가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어,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정말 웃긴 것은요. 아이들이 야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야구는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수가 되지? 교회는 끝이 나는데? 그걸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와 그다음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손잡고 야구장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게 된, 신앙이 아니죠. 그 야구의 팬이 된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는 점점점 아이들이 사라지고 왜 야구장에 그 아이들의 대는 계속 이어져 가는지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똑같은 야구 모자를 쓰고 응원하는 모습 보면 놀랍습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스포츠가 재미있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손을 잡고 교회에 야구장에 갔던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중직자 그 수련회를 하면서 목도 가고 약간 정신도 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요. 제가 지금 이 내용과 상관없이 너무 많이 왔는데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예, 아이들 얘기하고 이 친구들 이야기하면 눈물이 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려면 저희가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딱 이전에 나시기 전에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는 제가 이번에 꼭 얘기했습니다. 너 가정예배 꼭 들어라. 이번 주에. 그리고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야 돼. 그러면 좋은 걸 줄 거야. 예,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정말 우리가 목숨 다해서 지켜야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요. 빌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기적과 이사, 행했던 놀라운 일들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따라갔던 수많은 무리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없습니다.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허다한 무리는 될 수 있겠죠. 언제 사라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냥 그 무리 중에 한 명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절에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끝에 재물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는 것이죠. 네. 때로는요, 우리가 살아갈 때,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내가 혼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참 외롭다, 힘들다. 누가 이 내 마음의 고통을 알아줄 수 있을까? 이런 때가 참 많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 약속.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 가운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네. 우리는요, 이 동화를 다 알고 있어요.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 이야기. 아시죠? 다 압니다. 한 개는 튼튼한 동화줄, 한 개는 썩은 동화줄.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요. 한 개는 죽음으로, 한 개는 생명이죠. 예수님은요, 당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믿는다면 사탄이 주는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그냥 유혹하는 자, 우리의 마음을 깨는 자입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패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것.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두지 못하게 하고 이 땅을 향하게 하는 것. 지옥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무지갱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땅짓자, 묶는다. 땅에 묶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땅에 빼앗겼으니까. 그래서 내가 마치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밀림에서 철장 속에서 안에 바나나를 두면 들어갈 때는 들어가지만 바나나를 잡으면 못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움켜쥐면 줄수록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우리가 아무리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해도 힘듭니다. 왜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썩은 동아줄이 너무 그럴듯해 보이니까. 이 선악을 알게 된 열매가 너무나 먹음직해 보이니까. 내가 뭐라도 될 줄 알고 그것을 잡아서 먹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피곤해서 집에 좀 쉬고 싶지만 수요일이네? 아유, 오늘 금요일이구나. 그때 눕는 것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신학의 절개를 결단하고 아이들 손을 붙잡고 나오는 순간 내 영이 살게 되고 내 아이가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쉴 수 있죠. 조금 내 육체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쉼은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배. 우리가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사탄의 속삭임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 예배, 찬양과 기도. 그 방법에 뭐가 있습니까? 네.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되는데요. 예. 세상에서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그 길의 끝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죠. 예.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요. 벼랑 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와, 예수님 따라가는데 뭐지? 자기가 죽는다고? 그러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달라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지 않습니까? 앞에 바다가 가로막을 수 있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길은 이 길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바다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막에서 누가 강을 냅니까? 그것이 인간의 지혜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강, 그러면 샘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그의 능력은 한이 없죠.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합니까? 예수님. 왜요? 그분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의 얄팍한 지혜로 무언가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이 어떤 말이든 내가 목숨 걸겨 지키겠다는 믿음의 절개가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우리의 아이들을 믿음의 가정 위에서 튼튼하게 세울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때에 오늘 이 자리에 나갈 때에 이 전을 떠나기 전에 모두가 다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